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함께 같이 또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주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가 되다 보면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도 있고 조금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데 다시 영적인 은혜를 오늘은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빠져나갔던 은혜, 좀 게을렀고 좀 부족했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또 우리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에덴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특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에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교회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에덴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으십니까? 에덴 교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할 말 많으시죠? 에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말 엄청 많으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말고 오늘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특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누구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라라고 잘 설명하는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본 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에덴 교회와 같은 교회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에덴 교회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를 우리 에덴 교회에 적용시켜서 우리 에덴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교회, 진리에 근거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아멘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함께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이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허락하시기 전에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전서 앞에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어요. 감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감독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집사를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이 될 수 있고 또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도 잘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만 반드시 리더로 세워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가정과 교회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언급하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도 잘 못 다스리니까 제발 교회를, 가정을 잘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를 꼭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의 열매가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를 잘 신앙 가운데 양육하는 그런 자들만이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해요.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부모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죠.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을 잘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가정을 잘 다스린 자이기 때문에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아빠, 그런 아빠가 교회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아빠를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만이 교회가 안전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정을 비유로 설명을 해요. 가정 이야기가 꼭 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또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교회와 가정이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정의가 바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띄워주시고 한번 이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교회의 정의가 이 본문에만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요? 3가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했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뭡니까? 집이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할렐루야. 자, 3가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이니까요. 첫 번째,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면 우리 에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정의이죠. 이 집이라는 헬라어는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앞에서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또 교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가정과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정을 또 의미하는 거죠. 가정이 각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들로 구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의 증거, 집합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떨 때에 가장 행복하고 건강할까? 집다울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가정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1세기에 사람들이 집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집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많이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집의 규모가 많이 작아졌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의 이 집은요, 가정은요, 상당히 컸어요. 큰 의미예요. 부모, 자녀, 일가, 친척, 일하는 사람, 청지기, 여러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큰 공동체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집을 구성해 나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모습을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정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러러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체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집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교회가 집다울 때에 가장 건강하다라는 거죠.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에덴 교회는 어떻게 행복한 집 같습니까? 우리 에덴 교회는 행복한 가족 구성원들이 가득 넘치는 교회 맞습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그 나쁜 가족 말고요, 막 서로 핵가족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뭐 따로따로 말도 안 하고 각자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그냥 각자 생활하는 그런 집 말고, 함께 같이 모여가지고 오란도란 함께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엄마의 섬김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며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 모습을 이 교회 가운데, 에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에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가 집 같을 때, 우리 에덴 교회가 가정 같을 때에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백화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백화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대 교회일수록 백화점은요, 편안하게 주차하고 깨끗한 건물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교회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면 안내 데스크에 가가지고 필요한 거 다 얻어내고, 기분 나쁘면은 컴플레인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얻어가는 그런 백화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백화점이 되면 교회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백화점화 돼버리면 교회는 세속화 돼버리고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주차하고 깨끗한 건물에서 즐기다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에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백화점에서 안내하는 데스크 양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즐기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 관리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즐기러 오고 쇼핑하러 오고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면, 교회에 뭔가 와서 뭔가 얻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섬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섬김을 받아야 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백화점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백화점화 돼버리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속화된 하나의 그냥 백화점 같은 그런 교양 단체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간혹 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집에 와서도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서비스 받아야 됩니까? 집에서 내가 섬겨야 됩니까? 원통 아내에게 혹은 엄마에게 시키는 식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엄마만 주구장창 설거지하고 엄마만 일하고 엄마만 교회 가정 봉사하는 그 모습은 가정의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 같이 섬기고 함께 같이 해야죠. 함께 같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죠. 어떻게 엄마만 가정에서 청소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그런 모습 여러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누구는 빨래하고 누구는 설거지하고 누구는 청소하고 각자 맡아서 집을 같이 관리하면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해야죠. 자기 옷은 자기가 챙겨야죠. 엄마만 죽어라 청소하고 밥하고 가정이라는 것은 좋은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봉사하는 사람만 죽어라 봉사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같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를 받으려고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 얻어가려고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러 온 것이지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러 온 것이지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마음을 드리러 온 것이지 여러분이 뭐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가장 은혜스러울 때는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려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가 충만해져요. 근데 뭔가 받으려고 하면 신기해요. 은혜가 없습니다.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면은 자꾸 뭔가 기분 나쁜 일 생기고 부족해지고 자꾸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 행복하잖아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정의 모습, 집의 모습처럼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가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같은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말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에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또 영화관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돈 내고 보러 가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화 감상하는 것처럼 예배를 감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화가 재미있으면 잘 봤다고 하고 재미없으면 돈 아깝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감동이 되면 예배가 좋았다고 하고 은혜가 있었다고 하고, 설교가 별로 재미없으면 내 마음이 자꾸 찔리면 예배가 안 좋았다고, 찬양이 좋았니 안 좋았니, 예배 구성이 어땠니, 흐름이 잘 진행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예배를 잘 진행했니 안 했니, 이런 식으로 예배를 자꾸 평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를 자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영화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를 평가하고 내가 감히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와서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멋있는 걸 보려고 하고 뭔가 가져가려고 하고 은혜를 받아가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은혜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콘서트장이 아니죠. 요즘 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콘서트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콘서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음악 문화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이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더 감동적이고 자극적이고 화려한 음악을 발전합니다. 웅장하고 멋있는 음악. 근데 그 콘서트처럼 마치 예배가 막 찬양이 웅장하고 멋있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빵빵한 막 스피커에다가 엄청난 막 이런 좋은 음향 시설이 있어야만이 감동적인 예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웅장한 악기 소리,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외모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회개하고 자백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덴교회에 이런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에덴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에덴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곳입니다. 에덴교회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자녀로서 함께 아버지를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한 가족인 거죠. 따라서 서로를 헐뜯고 정죄하고 싸우고 비난하는 곳이 절대 아니라 에덴교회는 사랑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교회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이 많은 곳, 그곳이 바로 에덴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가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에덴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에 있고 갈등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정의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이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빠가 가장이듯이 교회에서도 누가 가장이에요? 하나님이 가장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나고 계십니다. 아버지 허락 없이는 진행되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반드시 일을 시작하셨으면 아버지가 반드시 일을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하늘 아빠. 할렐루야. 그래서 일을 가장 잘하시는 그 하나님 아빠에게 우리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한 번쯤 키워보셨잖아요. 큰 짐을 옮기거나 중요한 물건이 고장나거나 이러면 엄마가 누구를 찾아요? 여보 막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나서가지고 막 무거운 짐도 들고 고장난 것도 막 고쳐요. 아빠가 일을 제일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서 아빠가 힘이 제일 세고 일도 제일 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빠가 나서서 일을 하면 척척척척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왜? 아빠가 그 집에서 일을 제일 잘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일하는데 방해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빠가 일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죠. 아빠가 일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꼭 나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빠를 나름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아빠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기특하죠.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도와볼 거라고 자기들이 나서는 거 보면 기특하죠. 아이들이 막 아빠 뭐 도와드릴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내가 할까요? 이거 할까요? 해요. 그럼 솔직한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제발 가만히 있어다오. 네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죠. 근데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작은 일 하나 맡겨요. 그리고 아빠가 머리를 씁니다. 자, 요거 잘 가지고 있어. 이 작은 거 잘 가지고 있어. 아빠가 가지고 오라 할 때 딱 가지고 오면 돼. 잘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일을 하나씩 맡겨놔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작은 일만 잘 맡고 있으면 일이 잘 해결돼요. 근데 아이들이 습성이 뭐예요? 그 작은 물건 하나 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못해요. 아빠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그거 못 참아가지고 작은 거 내려놓고 자기가 뭔가 더 큰 거 해볼 거라고 막 덤벼드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가장 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는 데에서는 최고입니다. 전쟁도 잘하시죠. 일도 잘하시죠. 모든 것들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일 잘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만 잘 감당해도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은 내팽개치고 자꾸 뭔가 내가 큰일 해보겠다고 자꾸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설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판단대로 일하려고 할 때에 자기 생각대로 일하려고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서는 거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가만히 그 일에 최선만 묵묵히 잠잠히 최선만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척척척 우리 아빠가 하늘 아빠가 가장 멋있게 가장 근사하게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에덴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네? 우리 어머니들 제 말에 100% 공감하실 겁니다. 집에서 가족들이 작은 거 하나씩만 도와줘도 엄마가 얼마나 수월해집니까? 막 고개가 막 저절로 막 끄덕이시잖아요, 그죠? 양말 하나 잘 빨래통에 갖다 놓는 그 작은 일 하나만 잘 그냥 가족 구성원들이 잘하면 엄마가 엄청 수월해져요. 속옷 잘 벗어놓고 그다음에 그냥 작은 거 하나 정말 작은 거 하나 그 작은 거 하나만 조금씩 맡아주면 엄마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엄마만 혼자 일이 이만큼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불행해지고 엄마는 아프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엄마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들한테 잔소리 나가죠. 남편한테 잔소리 나가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에덴교회 모든 가족 식구들은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정에 들어가실 때마다 하나씩 맡아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조금씩 손을 대고 내가 치우고 내가 정리하면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엄마가 일이 빨리 끝나면 함께 같이 맛있는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함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맨날 엄마는 주방에만 있는 거예요. 맨날 엄마는 청소만 하고 있으니 아이들과 대화를 하겠어요? 남편과 대화를 하겠어요? 자꾸 가정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오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교회에 오실 때에 섬기러 가야지 라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럴 때의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영민 목사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산에 잘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영민 목사님 가시고 누구만 남았어요? 저 혼자만 남았죠. 여러분 아시죠? 저 혼자 있을 때 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담당해서 사역했죠. 중고등부 맡아서 사역했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제자훈련 아이들 시켰죠. 그 다음에 청년부 제자훈련 시켰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운행해야 되죠. 그리고 새벽기도 어떨 때는 설교도 해야 되죠. 또 수요 차량 운행해야 되죠. 차량 운행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찬양 인도해야 되죠. 그리고 수요 예배 끝나면 또 차량 운행 해드려야 되죠. 금요일 날 차량 인도 갔다 와서 찬양 인도 해야 되죠. 또 예배 끝나면 또 모셔다 드려야 되죠. 운행해야 되지. 오전 기도해야 되지. 저녁 기도해야 되지. 주보 만들어야 되지. 겨울엔 난로에 등유 넣어야 되지. 관리해야 되지. 방문실 관리해야 되지. 셀 예배해야 되지. 전도팀 예배 드려야 되지. 몸이 모자랐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매일마다 약 먹으면서 지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역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니까 예배 드리고 운행하고 이거는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왔는데 정말 힘들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일을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어요. 이러면 제가 막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휴지는 그냥 알아서 찾으셔가지고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막 이런 이제 마음이 여기까지 말은 안 했어요. 제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쁜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작은 일까지 신경 쓰려고 하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막 종이컵이 없어요. 막 주보 주세요. 불이 안 켜져요. 변기 고장 났어요. 그리고 뭐 사주세요. 뭐 저거 사주세요. 온통 저한테 와가지고 전화하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각자가 작은 일 하나씩 맡아서 각자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진짜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 있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시간을 쏟을 수 있고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더 좋은 꼴을 드릴 수가 있고 각자가 작은 일 하나씩만 맡으면 집에서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듯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섬기려고 뭐 쓰레기 하나 떨어진 거 그리고 뭐 휴지 하나 떨어진 거 내가 가서 챙기고 내가 가서 관리하고 내가 맡아서 하면 전부 다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 지나간 일이지만 지나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또 이번 연도에 와가지고는 각 팀 국장님이 세워지시고 그 국장님들이 또 그 역할에 맡아서 또 일을 진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냥 교회에서 있는 사역자들한테 다 일이 맡겨져 있는 그런 교회 말고 오히려 사역자들에게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더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여유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집을 다스리는 것처럼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한 번 더 관리하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한 번씩 점검해 주셔도 사실 교회가 엄청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정의할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는 신앙, 섬김을 드리려고 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일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다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리자이지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에 관리하며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다 하는 거죠. 근데 발이 있어야 되고 손이 있어야 되는데 손 하나가 없으면 손 하나가 힘들어져요. 발 하나가 없으면 발 하나가 힘들어져요. 그것처럼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할 때에 우리 에덴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자, 세 번째 정의가 뭐였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을 때에 진리의 기둥 또 진리의 터라는 뜻인 거죠.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이 되시는 거죠.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닥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 기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건물을 잘못 짓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에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 예수님이 아닌 다른 진리가 가득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에덴 교회는 진리가 가득한 교회, 예수님이 가득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럼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다. 이것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육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분이다.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천사들에게 보이신 분이다. 천사보다 높으신 분, 히브리서 시간에 말씀 배웠죠. 만국에서 전파되신 분, 복음 전파,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신 분, 세상의 구세주,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분, 부활 승천.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지금 이 16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천사보다 높으시고 그리고 만국 가운데 구세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이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이분이 우리의 기둥이 되실 때에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기둥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가 기초가 아니고 예수가 기초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서 마지막 때엔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 불태우신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가 기초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신다 그랬어요.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불타서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쏟고 있고 이 비진리들에게 물질을 쏟고 있고 마음을 쏟고 있으면 같이 불타서 우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지 않도록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불태우고 계십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불태우신다고요. 뭘 불태워요? 예수가 아닌 모든 것들을 불태우신다고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불태우신다고요. 그동안 교회가 역사가 흘러오면서 사람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 남아요. 근데 그거는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전통과 이상한 문화가 교회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다 불태우실 거예요.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여러 세상의 교회들을 지금 불태우고 계십니다. 누구만 남겨질 때까지? 예수님만 남겨질 때까지, 진리만 남겨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불태우시는 작업을 할 때에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 비진리들이 가득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불태우시고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우리를 더 성결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업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모든 거짓된 비진리들이 다 불태워지고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두실 겁니다.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빨리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에덴교회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불태우실 때 여러분들 불 안 탈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불태우실 때에 여러분들 불 안 탈 자신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불이 안 탈까요? 누구만 불이 안 탄다고요? 예수님만 불이 안 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이 안 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불 안 타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아니라 불타 없어질 것들을 내 마음에 자꾸 두면 우리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채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욕심, 명예, 권력, 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 여러분들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꾸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 절대로 불 안 탑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가운데 예수가 충만한 교회, 이 진리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역경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에덴교회가 이러한 지금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 가운데 예수만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만 남겨지는 그런 간절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불태워질 비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예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 비진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 오늘 본문에는 또 그 비진리까지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비진리들이 여기에 지금 가득해요. 이 에베소 교회에도 비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교회에 이것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에덴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혹하는 영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미혹하는 영은요, 미혹이란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방황하다라는 단어인데 신앙생활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오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는요,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방황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귀신의 가르침,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사탄의 가르침, 악마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들도 지금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들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철학과 거짓, 이상한 모든 그런 종교와 이상한 이야기들을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해요. 그런 교육을 해와요. 원수 마귀들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여러분, 화인이 뭐예요? 화인은 옛날에 노예가 될 때 불로 지지는 거죠. 인두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귀를 도장을 찍거나 여러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그 인두로 찍은 곳이 딱딱해져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양심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딱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인으로 전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딱딱해져가지고.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에 빠져 살아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그냥 그런 채로 교회 생활해요. 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되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온통 중독에 빠져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지내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교회에 와요. 그게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인.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회개 가운데 다시 뒤집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금하는 일들이 있대요. 이 영지주의, 금욕주의인데 부부 관계를 육체적인 쾌락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성결하려면 육체적 금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옛날부터 있었대요. 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런 비실리들이 없어져야 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건 율법주의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의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다 지으신 보고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죄를 짓는다라고 이해하셔가지고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돼라고 막 그거 먹으면 죄다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돼지고기 먹어서 죄는 아니에요. 근데 돼지고기는 과학적으로도 사람 몸에 좋지는 않아요. 사실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훨씬 낫죠. 하나님은 아셨죠. 소고기가 훨씬 나은 거를. 근데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죄는 아니죠. 근데 막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 구약에 있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먹으면 저주받아 망하게 돼 이러면서 막 뭐 먹지 마, 뭐 먹지 마 이러면서 율법주의로 막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위험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미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막 교회의 율법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거짓말하는 종교인의 모습이라든지 종교의 영이라든지 귀신의 가르침, 이데올로기, 철학, 나쁜 이야기들, 그다음에 미혹하는 영, 방황하게 하는 만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의 원수 마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이 되시는 교회, 이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에덴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에덴 교회는 예수님이 기둥인 교회입니다. 에덴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집,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이 교회인데 이걸 우리 에덴 교회에 적용시키면 우리 에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교회가 이러한 교회될 때 우리 에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에덴 교회, 설교 제목 에덴 교회인데요. 우리 에덴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오늘 밤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안에 혹시나 나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다 불태워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행여나 비진리의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다 불태워 주셔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에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에덴 교회 마지막 한 번 더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역사해 달라고 우리 에덴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에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에덴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에덴 교회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에덴 교회 예수만 충만하고 예수만 원하고 예수만 바라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거짓들과 모든 나쁜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주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 예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성전건 주건금 청경자 장로님, 이석구 안수 집사님, 장예순 권사님, 나하람 나하빈 청년, 정현철 장로님, 박일신 권사님, 권정수 장로님, 신영자 권사님, 서옥순 권사님, 이경비 장로님, 권영심 권사님, 유바울 유시몬 청년, 감사헌금 김희정 권사님,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섬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섬기려고 주님께 더 드리려고 나아온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에덴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뜻대로 예물의 목적대로 우리 에덴 교회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주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1000번째의 예물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에덴 교회가 정말로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물을 통하여서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이 마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가장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로 예배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며 또 사람들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안아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에덴 교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에덴 교회 성전 건축도 잘 감당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